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할 때 제가 몰랐는데요.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환자들 만나고 또 중환자실 특별히 신방을 하게 되면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코에서 호흡기를 띄고 자가호흡을 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건강해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호흡 끼지 않고 자가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더라고요. 건강할 땐 잘 몰라요. 근데 아프고 나면 자가호흡할 수 있는 거, 숟가락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화장실에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은혜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아멘.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올해 남은 2달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사역을 또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주보에 있는 마음의 할례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냥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묵은 땅을 갈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부터 무려 300년간을 바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아니라 300년간. 급기야 14대 므낫세 왕 때는요,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나왔고요. 15대 아몬 왕 때에는 더 심한 우상 숭배와 미신과 점술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풍지박산이 됐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정신을 다 빼앗기고요. 진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왕이 등극되고 나서요, 이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간에 이 나라를 쇄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고 방법을 찾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게요, 300년을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한 왕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돌아오라라는 말이 무려 125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마음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한 연합회로 모여 있으니까 다 성령 충만하고 무엇인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일날 사역이 다 끝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일날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했던 그 마음처럼 주일 나머지 6일 가운데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본인 스스로가 그 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오늘 제목처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아멘. 나의 마음에 가증한 것들을 목전에서 버려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가증한 것은 뭐예요?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되냐면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림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알다시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은 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일본이나 인도에 가면은 우상이 많은 거 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숫자를 세어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신들, 우리가 얘기하는 다월란의 사상을 가지고 어느 신이든 하나만 맞으면 이 신이 그때는 내 신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는 코끼리가 우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사람보다 더 귀하대요, 코끼리가. 일본의 한 선교사님이 저희 국내에 들어와서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에 들어가자마자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 가정마다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을 태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간대요. 왜냐면 가정마다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정말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깨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그리고 목사님이 가셔도, 성경이 가셔도 늘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작업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본인이 손수 불을 태우는 작업을 하고, 또 거기서 신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일본에 머물고 있는 그 가정의 우상에 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우상이 없으세요? 다 없다고 하셔야죠. 있으면 안 되죠. 우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야죠. 없어야죠. 있다고 큰일 나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삶의 터전에 들어가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제가 정리를 했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아멘? 제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빠, 우상이 뭐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그럼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 그러더라고요. 말은 맞잖아요. 가족 사랑은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족 사랑하는 거는 맞죠.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가족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독자 네 아들, 백세 얻은 이 아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누굴 더 사랑했어요? 이삭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 너 한번 그 이삭을 데려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거 다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하고 십자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나 아내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뭐예요? 합당하지 않대요. 사실 힘들죠. 가족 사랑이 최우선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 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더. 아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장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사업장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그게 우상인데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내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내가 혹시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것조차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멘. 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여러분 삶에 늘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할례만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생각보다 우리 삶에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첫 아이 낳았을 때였죠. 제가 이제 집에서 다리미질을 해요. 와이셔츠나 바지를 다리미질을 하는데 다리판을 막 하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제가 거실 나가다 전화를 받고 들어오는데 어머나 다리미판에 아들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제가 코드를 빼놓고 나온 상태라 상관없었는데 만약에 코드가 꽂아져 있으면 다리미가 열이 굉장히 올랐었겠죠. 근데 이 아들이 다리를 만지지 않고 다리미판에 딱 누워있는데 사이즈가 똑같아. 다리미판이나 이 아들 사이즈랑 똑같은 거예요. 누워있는데 너무 똑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혹시나 다리미가 뜨겁지 않을까 갔더니 이미 식어져 있었죠. 제가 많이 다니진 않았으니까. 전화 끊고 봤는데 얼굴에 제가 시급이 혹시나 네 아들이 다리판에 올라가는데 애기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빨라빨라 이래갖고 막 발버둥 치면서 웃고 있는데 저는 심장이 어떻겠어요? 내려앉았죠. 혹시나 해서. 예. 이 아들 다쳤으면 아내한테 얼굴 핥힐 거, 장모님한테 얼굴 핥힐 거 이거 생각하니까 막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문득 그 아들이 놀고 있길래 그래서 더 놀아라 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너 이 아들 주에게 드릴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동요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대답했냐? 주님 저 안 됩니다. 이 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들이 가고 나서 다리미질 하고 있는데 너무 제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야, 너 이런 거밖에 못하냐? 진짜 하나님이 너 아들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마음을 주신 건데 야 대답이라도 할 수 되자.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못하겠냐? 근데 제 실질적인 마음에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 못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주님께서 요구하셔요. 가져오라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있겠어요? 저랑 다 똑같네요. 그죠? 드릴 수 없어요. 움켜잡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 뭘 구하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는 드리지 않고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깨어지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요새 러시아까지 우리 한국을 막 좀 이렇게 눈여보고 있어요. 그쵸? 뭐 경계를 끊느니 관계를 끊느니 막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연히 우리나라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서로 협약한 것도 있고 또 뭐 어쨌든 우리나라를 또 지켜주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좀 위험이 있으면은 요새 막 계속 전투기 뜨잖아요. 미국고 그죠? 그래서 러시아 뭐 중국 북한 다 견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뭐요? 그 미국이 비행기가 뜰 때마다 우리 어때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미국도 전투기도 하나님이 띄우셔야 띄워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작정하셔서 미국을 사용하시고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여러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뭐요?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까이는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금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하셨어요?
금식 많이 하셨잖아요. 막 40일 2번씩 하고 막 30일 하고 21일 하고 막 일주일에 밥 먹듯이 하고 막 하셨잖아요. 왜 하셨어요? 간절하니까, 응답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하루 금식하기 너무 힘들어요. 한 끼만 해도 그냥 바로 그냥 밥 먹고 싶고. 그러니 그런 간절함도 사라졌죠. 금식도 사라졌죠. 기도도 사라졌죠. 사모도 사라졌죠. 지금 우리 철야도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철야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철야도 없잖아요. 코로나 전에 매일 철야할 때도 제가 매일 철야 이렇게 쓰면요, 설교하면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바울 성전 꽉꽉 들어차가지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간증하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점점 좀 사라져요. 바울 성전이 너무 휑해요. 그냥 철야 때. 그래 안 되니까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 옮겼잖아요. 그 예루살렘도 휑해요.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정을 들어가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자신이 아시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시고 양복 입으시고 이쁜 옷 입으셔서 다 좋아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가정 들어가면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다 속상해요.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형식적인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 그 깨어짐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성도님이 교무실에 왔어요.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집사도 안 받으시고 그냥 성도님이셔. 오늘 얘기해 보니까 자기 제가 이제 발령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그 전에 계속 교무실 안 왔대요. 그다가 이제 발령을 받고 오니까는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인사차 한번 왔다가 그냥 꽂힌 거죠 그냥. 매일 기도 잘 해주니까는 매일 오시다가 한 2개월 채 지나서가 다시 기도해주면 줘요. 근데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렸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 좀 받고 매주 기도해줬죠. 수술 날짜가 돼갖고 저번 달에 수술을 했어요. 말에. 그리고 이제 제가 금요일에 중보기도 올려서 같이 또 중보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기도했다고 계속 했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와,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전이가 안 됐어요. 수술이 깨끗이 잘 돼가지고요, 뭐 항암치료 안 받아도 돼. 그래갖고 지금 막 오늘도 왔는데 너무 막 기뻐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 재밌네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신앙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다른 장로교에 다니다가 잠깐 왔다가 어떻게 소속이 됐는데 와서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좀 그래서 주일도 거의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또 남편도 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매주 와서 기도하는데 우는 거예요. 저 입구부터 울고 와요 그냥. 남편이 불쌍해서 쫙 또 와서 눈물 찌막 흘리서 오셔갖고 또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또 눈물로 가죠. 그게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긍휼하게 보시고 치료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이가 안 일어나서 오늘도 오셔갖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전이가 나왔으면 큰일 났는데 뭐 수술비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남편이 더 망가지고 힘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가시더라고요. 감사의 눈물을.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내 직장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내 가정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만날 때, 역경 가운데 만날 때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치료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다 뒤돌아서요. 그냥 입 싹 닦아버려요. 세상 말로 얼마나 치사해요.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 금식하고 그래서 응답해줬더니 입 싹 닦아버리면.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는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응답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지, 오래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할례 모습은요, 하나님이 아셔요. 너 형식적인 건지 너 가식적인 건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가증한 것을 버려라. 가증한 것을 버려라.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요. 가증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또 여기 여성분들 많지만 장롱 열면 이쁜 옷 많잖아요. 그죠? 가을이니까 입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도 없다 그래요. 그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보다 관심 갖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바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산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실험인 성교회가 하는 이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뭐 성교비 많이 내서 이호 목사님 성교 나갈 때마다 지원하는 뭐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전국에 영혼 구원이거든요. 아멘. 하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아상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빛의 자녀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 뭐라냐? 진실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진실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아멘. 자, 이렇게 살고 있는 분,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다 어긋나요. 진실되게 아니요, 공평하게 아니요, 정의롭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진실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라.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 나라에도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처음 책상을 사줬을 때 이 아들이 책상 앞에다 뭐라고 붙여서 아세요? 나의 꿈 대통령.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책상을 사주자마자 메모지에 나의 꿈은 대통령 썼는데 아빠로서 얼마나 좋아. 야, 우리 집에 대통령 나오는구나. 한 가지 소망을 좀 가졌죠. 근데 한창 책상에서 공부하고 막 하는데 뭐 여기저기 뉴스에서는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죠? 좋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저쪽 철장에 들어가고 막 이런 모습 많이 보이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대통령의 부정부패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안 볼래 안 볼 수 없게 보니까 이 아들이 대통령에 대한 상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너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거 해라 막 이러겠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았나 갑자기 책상에 제 메모지를 딱 찢어서 다음날 딱 봤더니 뭐라 하냐, 목사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메모지를 딱 찢어버리고 다시 쓴 게 뭐냐, 나의 꿈은 목사님. 책상에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되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양말을 통틀어서 저 혼자잖아요. 지금 주의종이. 그러니까 저때 끊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제 나름대로 내심 또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대통령, 목사에게 써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 그 메모지를 보자마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누굴 봐요? 아빠를 보는 거야. 여기서는 제가 좀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정당하게 이뻐 보이잖아요. 집에 가면 제가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아빠의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내 행동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저 TV에 나오는 대통령처럼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서 아들이 또 종이를 딱 찢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나쁜 모습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아마 목사를 지금 또 딱 찢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럴까봐 제가 행동이 얼마나 조심인지 몰라요. 언어가 조심인지 얼마나 몰라요. 아내에게 대할 때, 아이들에게 대할 때 조금 더 정말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진실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정말 아들이 보기에 우리 아빠 목사 맞다 나는 정도까지 갈 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지 제가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어요. 아들 때문에 요즘 그거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런 지가 벌써 한 3년 4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아들의 꿈은 목사님. 그 너무 감사해요. 그냥 대신 제가 이제 계속 긴장하고 살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누구 보고 자라냐면은 여러분 보고 자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모습. 아멘? 그 청년교회 제가 2년 있었는데요. 청년의 지체들이 한 얘기가 목사님 저희 아빠가 엄마가 장로님 권사님이신데요. 교회 있을 때하고 집에 올 때하고 틀려요 그러더라고요. 난 잘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들 거룩한 모습만 봤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에 가시면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님 권사님들 집에 가면 다 마블된대요. 전능자가 돼갖고 막 휘어잡고 막 그러니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나도 다음에 우리 여조선부께 장로님 되겠다, 권사님 되겠다, 지역장 되겠다, 구역장 되겠다. 누가 그런 마음 갖겠어요? 물론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그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분 계셔요 혹시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 배워요. 다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내 엉덩이를 발로 한번 쳤더니요 큰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해요. 이제 장난으로 한 건데 그것도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가 낱낱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거, 경통한 거, 신실한 거, 정의로운 거, 그 모습을 물려주실 때 다음 세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물질은 물려주지 마세요. 아멘? 건물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뭐 통장 물려주고 하지 마세요. 싸움 나요. 아멘? 저희 어머니가 8년 전에 선천하셨는데 농협통장에 28,000원 들어있었어요. 약간은 서운하기도 한데요. 그냥 감사해요. 왜? 형제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 28,000원 그거 뭐 어떻게 나눠요 사형제가. 4, 7에 28 7,000원씩 되네요. 안 돼요. 한쪽으로는 서운했지만 한쪽은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28억이 들어있으면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싸움 났죠. 제가 또 싸움 잘하거든요. 제가 또 어머니랑 제일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더 지분을 많이 갖겠죠. 28,000원 들어있는 통장을 보고요 한쪽으로 서운했지만 금방 감사했어요. 와 싸울 일이 없다. 그리고 제가 형님들이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유산만 나눠갖자고. 제가 제일 많이 가졌잖아요. 그쵸? 목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 건물, 뭐 토지, 땅 물리지 마세요. 정말 땀나요. 관계 다 끊어져요. 뭐 그러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정직한 모습 또 정의로운 모습 아멘?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깨어지고 낮아져서 자녀들에게 내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 섬기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